샬롬.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살고 말씀 속에 살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아멘. 자, 헤어졌던 야곱의 12아들 드디어 한자리에 다 모여 앉게 됩니다.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마침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20여 년 지나는 세월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고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온 것도 슬픈 일이지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의 품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 어느 환경이든지 그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었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해석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환경의 여하간에 여건에 상관없이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기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겸손하고 항상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누가 높으냐고 아귀다툼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루어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 위 낮거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겸손히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목사가 크냐, 장로가 크냐, 누가 주동이냐, 누구 권력이 더 세냐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누가 으뜸이냐는 겁니다. 서로 간이 권익을, 자기 권익만을 보호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이나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내 의견만을 따라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밑에 살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권익을 추구하며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 밑에서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환경과 관계없이 처지와 관계없이 겸손하게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요셉 오늘 본문은 그 꿈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단 말이에요. 26절 말씀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돌아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그랬어요. 요셉의 집에 초대된 요셉의 형제들 들어서면서부터 요셉에게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에게 잘 계시다는 대답을 하면서 몸을 굽혀 절을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은 뭔가 상상이 되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7절 말씀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시프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의 이 꿈 때문에 형들은 더욱더 미워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곡식을 구걸하러 오면서
요셉에게 몸을 굽부리고 또 굽부리고 또 굽부리는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주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아지려는 자는 하나님은 낮추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29절 말씀,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고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리운 동생이었겠습니까? 자기 친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기의 친혈육, 친동생 같은 배를 가진 동생 베냐민을 보자 끓어오르는 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31절,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 올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고 이제 형들에게 상을 베푸는데 이집트 사람도 함께 먹게 되었는데 그들의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상을 먹는 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세심한 그러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미 요셉의 마음속에 형제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걸어놓은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흔히들 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그렇게 다투다가도 술 한 잔 먹고 그래 이제 다 풀자 하면 다 풀리는데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다투고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해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웬 말입니까? 같은 자리에 앉기도 싫고 같은 행사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웬 말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에는 아멘 해놓고 어찌 십자가 앞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 오래 예수 믿었냐? 얼만큼 헌금 많이 냈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를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용서하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남는 건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내가 사랑한 것만 남고 내가 용서한 것만 남고 내가 베푼 것만 내 것이고 그것이 남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며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수지며 산단 말입니까? 용서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아니에요. 무덤에서 왜 껄껄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까? 죽고 나면 결국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랑하며 살 걸,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지 말 걸, 더 베풀 걸, 더 희생하며 살 걸, 후회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신 까닭입니다.
33절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는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요셉이 알아서다. 형제들 다 나이를 아니까 순서대로 딱 앉혀주었는데 요셉의 상에서 형제들이 먹을 걸 나누어 주는데 이제 베냐민에게만 5몫을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가만히 보는 거지요.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그저 팔아버린 형들 아닙니까? 얼마나 변했는가. 베냐민을 특별히 대우를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보란 듯이 시기하는가 질투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마음에 형제들을 다 용서했지만 그들의 회개가 필요했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지식, 아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 선언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각오도 아니고요. 내가 결단했다 결단도 아닙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변화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 나는 죽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건 예수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나는 죽고 내가 없으니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 십자가의 나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예수께서 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게 흘러들어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주님의 보혈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것은 사랑과 용서를 빼놓고는 십자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